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을 공부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저 하게 되는데 양이 좀 많아요. 많은데 부지런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여러분 인쇄물 3번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알지요. 근데 그 근거가 무언가 그것까지 찾아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제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수도.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목적으로 드렸을까요? 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거보다는요, 너무 계산해서 보지 마셔야 돼. 우리 믿음 생활을 너무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그래가지고는요, 그건 이기적인 거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수하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싶었고 예배 드리고 싶었고 1000번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또 복을 받아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슨 말하고 친절한 말씀을, 이분이 참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러면 끝인데, 이 친절한 배우에 뭐가 있지 않아?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오지만 은혜 받겠다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계산하고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은 꼴밖에 더 되느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라 그러면 순수하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계산을 하지는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 계산하면 벌써 타락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니까 이미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믿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요. 기도하지 못한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같이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꿈에 나타났어요. 기도를 막 하니까 이 1000번째 드렸는데 나타나가지고는 뭘 줄까? 너 구해라. 그런 거 보니까 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거지. 그냥 1000번째를 드린 거지. 그래서 주님이 너 뭘 줄까? 구해라. 이제사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푸셨고? 수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다윗이 뭐에 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가운데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는 것 속에는 뭐가 지금 감춰져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성실하겠다, 하나님께 공의. 여러분, 이 공의라는 건 뭐냐면 정의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의는 바로 세우는 건데, 정의도 뭐 거의 같다고 말했지만 바로 세우면서 그게 옳은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저기 바로 세우면서 이렇게 끌어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똑같이 좋게 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우면서 정죄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정의의 방법, 공의의 방법이 아니고, 공의는
다른 사람들을 다 배려하면서 바로 세우는 거지. 마음 상하지 않게. 바로 세운다고 그래서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실하고 하나님께 바로 하고 무슨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제사를 지낸 거, 일천번에 지낸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성실하려고.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공의로우려고.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정직하게 믿으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뭐 구하느냐?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거기부터 시작.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이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에게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자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수도. 여기 보니까 구하라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대려 내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너무 작아. 아버지는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는데 자기는 지금이 시작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이 했던 일을 대를 이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엄두가 안 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너무 작다. 어떻게 해줄지 모르다. 가만히 보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오고 막 재판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어떤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옳은 걸 그러다고 그러고 그런 걸 옳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그럼 안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걸 잘 다스려야 되겠다. 지금은 엄두도 안 나지만 잘해야 되니까 선악을 잘 분별해서 이들을 잘 마음을 헤아려서 다스릴 수 있도록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뭘 하고 싶은가요? 왕 노릇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 속에는 자기가 유명한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편안하고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 일을 하겠다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10절이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뭔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큰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걸로 하니까 나도 일천번제 그렇게 하면서 참 왕노로 잘해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백성들 잘 다스리겠다. 그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딱 하니까 마음에 딱 들었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가 왕노로 잘하고 싶은 거는 훌륭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이름 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름 나든 안 나든 내 가정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가정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되면 나는 티끌이 돼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 이거죠. 자,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지 않았수도.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이거야. 11, 그 다음에 부도 시작.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그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의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었음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쓰더.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는 걸 주겠다 이거요.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냥 마음껏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부와 영광도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큰 은혜를 받은 걸 보고 자기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일천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구하는 걸 나한테 하래라.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게 왕 노릇했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게. 재판을 잘해서 지혜를 가져서 나라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항상 평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떠올라서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의 하나만 준 게 아니라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그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뭐 하리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한 대로 했다 이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이거요. 그러면 내 날이 뭐 하겠다? 왜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넘어가요? 내가 안 넘어갔는데 별일이요? 이렇게 나보다 성격이 급하시네. 아직 안 넘어갔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뭐 하게 하리라?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이거야. 응? 그러면 복을 길게 받는다 이거지. 여러분 복을 한 번 받고 끝날 거요? 길게 받아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항상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믿음생활 잘해서 복 받을 짓 하다가 나중에 까먹으면 뭐해요? 나중 형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해도 그건 뭘로 바꿔야 돼요? 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 창대해지. 여러분들은 믿음생활이 대기만성이 되고 하나님 복받는 게 나중에 더 좋아지는 대기만성형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말이요. 4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째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쓰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 궁궐들을 다 건축을 하고 마쳤다. 이거 누가 이런 유언을 해줬죠? 다윗이 해줬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줬는데 네가 꼭 짓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지을 거다. 유언의 말씀을 줬어요. 그 유언의 말씀 듣고 그는 뭘 한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 이거예요. 성전을 지면 그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하고 계산하지 말라요. 내가 성전을 지면 지난번에도 1000번제하고도 하나님 복 줬으니까 또 뭐 복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 계산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러는 분이니까. 그러지 그거를 쫀쫀하게 하나님께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만 하나 이렇게 이러면 말이에요. 그 복도 못 받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사람이 주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바른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고 바로 알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애 안 주나 보다 때려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 뭐 조금 참다가 에이 이런 소리 안 하지요. 내가 더 못해서 그랬구나. 그걸 더 잘하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면서도 계속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이 성전은 뭐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거기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만 지으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는 모르냐. 성령님이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 삶을 지어갈 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내가 자꾸 지어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4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의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수도. 이 복은 내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도 복받는다. 근데 전제 조건이 만일.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복받으려면 다윗처럼 만일 다윗처럼 행해서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데 명령대로 행동. 그죠? 하나님의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 생활하면 너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도 복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왜 모르나? 됐어요? 안 됐어요? 반만 됐어. 반만 됐어. 이스라엘 두토막이 났잖아요. 반만 됐어. 하나님이 주신다 보니까 다윗에게도 약속하고 솔로몬에게도 약속하니까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만 못했어. 그러니까 반만 주신 거예요. 자, 6절에 여러분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관련 내가 거룩한 구별한 이 성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거리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람에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 이 땅과 이 성전 일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 인도에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 결국 솔로몬이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한데 그렇지 못한 걸 했잖아. 그래서 반토막이 됐어. 근데 이 반토막이 영원했느냐 하면 영원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그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세워서 영원한 복을 주셨죠. 세속적인 복은 여기서 끝나고 말았어요. 자, 5번에 솔로몬은 어떤 허물이 있었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럴 형편도 아니시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왕도 아니니까 뭐 후궁을 뭐 700명이나 드리고 첩을 300명이나 드리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여성 동지들은 그럴 리가 없죠. 남편 700명 둘 거요?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높은 위치에 그 많은 호화롭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다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 보시죠. 1절을 봅니다. 시작. 수도 없었어.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음 수도. 이방 여인을 뭐 했대요? 사랑한 건 죄요, 뭐 잘못이요? 사랑 자체는 잘못 아니겠지. 근데 어떤 여인을 사랑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을 우리가 보자고요. 시작.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로 서로 통혼하지 마지 말라 수도.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왜 했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아는데 왜 했대? 머리를 비틀어야 돼, 안 비틀어야 돼? 비틀 사람이 없겠지. 감히 누구 솔로몬의 머리를 머리 쥐어 뜯을 사람도 없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싶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접근 불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뭐 하는 것보다도 외국하고도 전쟁하지 화평하려니까 이 혼인 같은 걸 하니까 이게 좋게 화평을 해야 되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게 아니라 뭔지 외국과 화평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가지고는 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냥 삼삼하게 눈에 들어왔거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쁜 여인들만 외국에서 보냈을까요? 못생긴 여인들만 보냈을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흔들 그냥 야실야실한 여인들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반드시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모하였더라 수도.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우상 어릴 때부터 섬겼으니까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솔로몬한테서 믿는다는데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릴 적부터 이방 신을 섬겼으니까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못하게 하고 규칙을 정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젊은 섹시들이 오니까 다 이쁜 거예요. 그래. 그래. 우상, 그래도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솔로몬은 절대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말겠지. 그거 너무 야단치지 말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좋게. 그래, 애굽은 거저기, 그쪽, 그러다 말, 지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수도.
솔로몬은 절대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도 좀 들고 그 젊은 색시들이 다 후궁으로 들어오는데 뭐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했어. 응 그래.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 같이 가서 거기서 한번 절 한번 합시다. 응 그래. 난 하나님 믿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난 하나님 믿어. 꼭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할 때는 나 하나님 믿어 하고 절간에 가서 똑같은 거지. 그 사람은 절대 부처 믿으려고 간 거 아니지.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이쁜 색시들이 그러니까 그래 가서 절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서 절. 그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노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성에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로 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수도 괜찮까지 그러다 말겠지. 혼자서 뭘 얼마나 힘있다고. 그래 내도 그러더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되고 말았다.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후왕들의 우상 신전이나 짓고 앉은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수도 나라가 두 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결국은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려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이 외교 문제, 외국과의 문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의 문제를 화평을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또 부인이 여기 보니까 뭐 후궁에다 첩까지 합치면 1000명이니까 이름이나 알까요? 모를까? 자기 부인 이름이나 알까요? 모를까? 그 부인이 무슨 신을 섬기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얼굴도 못 알아보는지도 몰라. 그게 1000명마다 다 우상을 끌어들어왔으니까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겠어. 좋아. 너도 좋아. 아이 그거 가지고 뭐 조그만 초막 같은 거 짓는데 뭐 그거 못 지켜. 내도. 그리고서 이제 나이도 들고 좀 정신이 흐릿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아이고 왕이요 아주 그냥 이래가지고는 저거 어디 가서 그냥 서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앞에 이러다가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벌어졌던 게 나중에 보니까 쫙 벌어져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것 같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라를 뺏어서 누구에게 준다? 네 신하에게. 여로보암이 가져가고 말았잖아요. 12절부터 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네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 와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유다 지파 남겨놓고는 다 이제 뭐 베냐민 지파도 있었지만은 결국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겁니다.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아들을 르호보암 때 짝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도 꼭지를 따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나는 바로 하겠다면 더 연장을 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르호보암은 한술 더 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나고 만 거예요.
6번 신약 성경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구원 못해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크죠. 근데 누가 정죄한다고요? 이방 여인이 남방 여인, 누구요? 시바 여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시바 여왕의 나라 에디오퍼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위에 예수님도 믿었어.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예수 믿는 나라예요. 가난하지만은. 물론 우리의 개신경은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받아들였어. 유대인처럼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남방 여인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구경 왔던 사람이 주인을 정죄하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참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 생활은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 큰 소리 뻥 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냥 빈 껍질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말하면 저부터 겁나. 여러분들은 알찬 믿음 생활하고 난 빈 껍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겁나니까 우리 서로 각자 조심하자고요. 알맹이 있는 믿음 생활해야지 껍질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백합 하나보다도 못하다. 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고 인간 거는 딱 접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나올 때면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 본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조서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하는 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은 참 하나님 믿는데 성실, 공의, 정직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정직.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섬기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지켜야 여러분이 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제법 길게는 했지만은 자기 세대까지는 그래도 복을 받았는데 후대에는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실도 잊어버렸고 공의도 잊어버리고 정식도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 또 교훈 얻은 거 꼭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도 교훈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